오늘 우리 현수막 있는 대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 드리는 주일이거든요. 한 해의 끝에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이 한창일 때고 고비일 때인데 지금 열심히 일해도 모자를 파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간다는 건 참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의 한창일 때, 고비일 때,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나가도록 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농경사회에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가운데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단순한 첫 수확이 아닙니다. 그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표징이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열매가 제대로 열리면 그해 농사는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첫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리면 걱정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첫 곡식을 거두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그해 모든 수확, 성공의 비결, 실패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걸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에 있는 원사님들 또 집사님들 텃밭에서 갖고 온 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서 가지고 오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받아 먹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옛 신앙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추절이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단지 농사의 결실을 드리는 감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맥추절을 농경사의 절기로만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모에드라 그랬습니다. 모에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낮과 밤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요, 절기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 뜻이 이렇습니다. 고정된 때, 미리 지정된 신호, 정한 절기, 이게 구약 성경에 213회 언급되고 있는데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도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던 때부터 하나님이 정한 때를 염두에 두고 날들을, 또 계절들을, 절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훗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도 첫 열매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맥추절을 시작하며 첫 열매를 드리며 지금부터 이후로 맺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후로 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주일로, 주님의 날로, 새날로 지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낮과 밤이 있고요, 계절이 바뀌고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근육과 세포가 새롭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과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선뿌리들이 다 깨끗이 청소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렸나 안 드렸나, 감사할 거 있나 없나 이거 찾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지금 이후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첫 메시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논리와 기준 앞에 늘 불안과 걱정에 시달립니다. 이런 한창이고 고비인 때에 꼭 기억할 게 뭐냐?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면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 절기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땀, 뜨거운 여름의 그 땀과 수고가 없으면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지요. 농사 짓는 또 과수원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 해의 농사가 뜨거운 여름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대요. 이상 저온으로 그날 그 해에 따라서 특별히 여름이 뜨겁지 않고 제대로 날씨가 안 받쳐주면은 가을에 결실할 때 과일의 당도가 그냥 떨어져 버린대요. 과일의 당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을 줄 때 그때 조절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 고비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힘들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를 반드시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열매 맺는 날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절기를 기념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냐 자꾸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는 감사의 제목으로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첫 열매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루아흐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창조가 들어갑니다. 2절 근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행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메시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름을 부으셔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수면을 운행하셨던 영이 다시 그 메시아를 통해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제 결론을 짓습니까?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제2의 창조, 생명이 다시 그에게 들어와서 이전에 썩어 없어질 몸과 생명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의 생명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죠, 죽음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죽음은 끝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지난 전반기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후반기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서 주일을 보내시면서 한 해의 절기를 보내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근육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터에, 우리 가정에 시작될지어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절 말씀 후반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 부으셨어요. 그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친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육신 상한 것보다 더 많이 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후반기에는 마음이 다 고쳐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죠.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람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내 걱정과 근심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찾습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쭉 보십시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 부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시면서 21절 그 다음 구절 가보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 상한 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갇힌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우리 자녀들이 자유케 되길 바라고, 마음이 고쳐지길 바라고, 모든 포로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중간에 딱 넣으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 리셋시키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죠. 그 이후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동네마다, 만지는 사람마다, 그가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억압, 절망의 땅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첫 열매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이 7월 첫 주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며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시작에 응답하며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이 다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작을 먼저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시작됐는데,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갇혀 있다면, 아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지난 전반기에 겪으면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낮아졌어, 갇힌 자로 포로된 자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될지어다, 시작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첫 열배,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내 삶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올 이 후반기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첫 열매는 선포를 의미합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해 먼저 보시죠. 은혜의 해는 레위기에서 25장에 나오는 희년과 연결이 됩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안식년 7년, 그 다음 안식년 7년을 7번 보내면은 49년이 지납니다. 49년 다음에는 50년째 해가 되는데 이때 뭐 하느냐면요, 모든 것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빚도 다 탕감돼 버려요. 그리고 종들도 다 해방돼요. 그리고 내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살다 보면은 고달픈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담보로 잡히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런데 50년 때 되면 전부 다 리셋, 원래 받았던 그 기업들 그대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로또와도 같습니다. 그냥 희년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매불망. 희년만 오면 된다. 근데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혜의 해, 희년을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곧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 해 한가운데를 보내는 한창 때, 고비 때에 지금 미리 이 희년을 선포하라. 그게 이 말씀입니다. 죄인에게 자유를, 상한 마음의 위로를,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후반기를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보복의 날은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심판하실 거거든요. 지금 초림 때는 뭐 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 심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는 첫 열매를 드리고 마지막 결실을 맺는 그때까지는 뭐 하는 때냐?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지나면서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이렇게 여정을 보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병들고 정말 아픈 몸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희년, 은혜의 해라 그랬잖아요. 다 돌려준답니다. 다 바꿔준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뺏긴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돌려주신답니다. 이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수확을 기대하며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은 첫 열매로 장차 올 수확,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시간으로 남은 6개월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은혜의 여정 한가운데서 드리는 감사는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모릅니다. 진짜 많은 열매를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열매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인지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가 안 될 때,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첫 열매로 올려드릴 때 이걸 하나님은 영화롭게 받으신다 그러십니다. 그 영화로운 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구원을 그 가정에 보이리라. 내가 구원을 그 인생 가운데서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맥주절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잖아요. 아직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가 발걸음 닿는 모든 후반기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후반기 사역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아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전도여행까지 사천까지 내려갈 거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여정에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또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첫 열매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얼마만큼 변화시키느냐. 3절 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이게 치환법이라 그래서요. 히브리 문법에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적인 변화를 통해서 완전 다른 상황, 다른 환경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인데요. 세 가지 요거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 서로 반대법이죠. 화관은 왕과 신부가 쓰는 영광스러운 관이고, 죄는요 죄와 슬픔이고, 그리고 수치와 절망에 대한 그런 죄를 덮어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화관, 그러니까 영광으로
하나님의 주신 종기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기름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풍성한 축제와 치유, 기쁨을 그런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마지막 5절에 가서 뭐라고, 23편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래.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거 천지예요. 그런데 뭐라 하느냐면은 내 잔이 넘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 대신에 풍성한 기름, 기쁨의 기름을 그냥 갖다 부어주신다. 세 번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옷은 우리 더위와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데 단순히 발등에 떨어진 불 꺼주고 아픈 거 조금 덜 아프게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으로 바꿔버린다. 역전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첫 열매를 드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를 관으로 바꿀 수 있는 영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영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꿀 수 있는 영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살아났겠죠. 그럼 우리는 죽으면 못 살아나는데요. 당연히 살아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뭔 존재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가 그 다음 열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맞습니다. 이 후반기도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풍성한 결실을 약속하는 표징이라 그랬죠. 예수님인 우리가 맺게 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비유로도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그 중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비유들은 천국이 확장된다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씨, 겨자씨를 탁 심었는데 이게 풀보다 점점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우리 가정이 겨자씨 같은 작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점점 커져간다. 33절에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면서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 드린 첫 열매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전부 부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 직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풀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맥주절에 드려진 첫 수확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러면 뭐냐? 오늘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거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의의 나무로 그냥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나무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땅에다가 우리를 나무로 심어놨다는 것이죠. 제가 SFC 활동을 하면서 중등부 고등부 시절에 그 선배들이 늘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한번 불러드린 것 같은데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첫 열매를 드리고 시작하는 이 후반기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죄가 관으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들이 찬송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며. 추수감사절, 맥주 감사절 예불을 봉투를 지난주 챙겨가셔야 되는데 못 챙겨가가지고 지금 오늘 준비 못,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드려도 되고요, 훗날 드려도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시작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변화될 걸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지. 늘 똑같은 집이고 늘 똑같은 사람이고 늘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될 걸 바라보며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열매, 추수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이게 리딩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풀면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절기는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절기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절기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온 교회가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두 번째, 내 입술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 존재가 변화돼서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거 없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짜 관을 가지고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의 옷을 입고 노래하며 이 후반기를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성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보내며 이 절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존재가 변화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공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도 아버지 경험하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을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찬 받으신 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을 받겠습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떡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 이제는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또 오감으로 체험하는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희생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주님의 몸을 우리가 떡으로 받아 먹습니다. 떡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이 오늘도 나를 살리는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참여하는 모두가 이 한 몸 되는 귀한 시간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잔으로 받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전반기를 지나며 아팠던, 후회했던, 원망했던, 불평했던 모든 아픔들은 이제 씻어버리고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이 잔을 받으며 치유되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도 아픔도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질투와 또 절망과 포기도 다 떠나가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의 날로 우리가 받아서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님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못 받으신 분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전달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떡과 잔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사랑 찬양대 지휘자 되시는 정형진 집사님께서 봉헌 찬양 특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 때는 밑에서 하셨는데 위에서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셔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절기를 보내며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리 입으로 맛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후반기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성교헌금, 소득의 11월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이 첫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린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선포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성찬으로 섬기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장로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